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오늘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햇볕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자꾸 깨닫게 되죠. 올해는 유별나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귀중함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내고 우리 공을 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도를 위한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이 형성되지 않으시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9절에 우리 성령의 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모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아주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헌신하며 충성하며 구역과 지역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 때마다 이 아멘 소리가 이 성전에 아주 가득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멘 소리의 진동. 예. 이게요 은혜 받는 습관 중에 하나죠. 예.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선대 목사님께서 성령 행전학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셔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호주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령 행전학교에 참여해서 아주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고 계십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도록 전도하고, 또 우리 믿음이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도 우리 함께 믿음을 굳건케 하는 이런 은혜를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우리 강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강건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님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충만할 때에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은 다 깨달아지도록 만들었는데 아마 이 변화되는 게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생기고 믿음이 굳건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시대에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 강건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시대가 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요동함이 없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분별되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는 기도의 삶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으면 너무나 좋죠. 우리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이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할 때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여기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강하게 느껴집니까? 예, 이것이 강하게 느껴지면은요, 그 믿음의 우리 뚜렷함이 점점 더 우리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인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 가인,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때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구원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의의 상속자. 이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말씀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홍수 때에 바로 우리 노아만이 우리 하나님께 뚜렷한 신앙을 가져서 바로 그 가족을 그대로 구원을 받아 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됐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노아의 그 자손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홍수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호흡하는 모든 우리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갔다. 순종했다는, 자기는 어디로 갈 줄 몰랐지만 순종하여 갔더니 그 땅, 가나안 땅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장의 말씀대로 우리 노아는 아브라함, 에녹은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놓는다면 뒤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붙여주실까요?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넣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개개인만이 다 특징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믿음이 뛰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이 칭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세대에, 그들의 시대 속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거주는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행동을 우리 절제를 많이 합니다. 내 언어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그런 우리 은혜죠. 가져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보면은요,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의 삶의 그 흐름 속에 우리 어떤 말씀들이 내 안에 부딪혀 올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의 말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바로 이 죽은 믿음이라는 호칭보다는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7장 하반절과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이 확고해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기도하면서도 에베소 성도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굳건한 이런 승리하는 이런 교회,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부유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가끔 어느 분의 우리 성도를 놓고 바로 이런 좀 믿음에 부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가끔 해봤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는 엄청나게 다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참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믿음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가 우리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이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기도를 받는 그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내 기도로 말미암아 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인용해서 기도한다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그런 기도의 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시대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기도, 이게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신분, 영적 신분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육신은 떠나가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널리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